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주제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굵은 흐름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관찰을 좀 해볼까요? 1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첫 절인데, 이제 들릴라와 삼손의 매우 그 마음을 교감하는 깊은 대화가 소개되죠. 여기 등장하는 대화가 진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진심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가 보십시다. 들릴라가 이제 재촉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괴로웠겠죠? 삼손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네, 여기 진심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해요. 삼손이 진심을 얘기했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 들릴라에게 자기 진심을 얘기했어요. 내가 나시린인데 어려서부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머리가 굉장히 길었겠죠? 그래서 내게 이런 힘이 생긴 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이 진심인데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있죠.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있고 없고의 힘의 근원이 있지 않죠.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교묘하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인에게 삼손은 자기 나름대로 뭘 얘기한 겁니까?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 머리털에 힘이 있다. 삼손은 진심을 얘기했는데 그 진심이 맞아요? 틀려요? 진심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요. 진심은 뭐가 아닐 수 있다?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삼손은 진심으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누구도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삼손 자기도 그 종교적인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었지 그 진실,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얘기한 게 이 머리털에서 나시린 때부터 내가 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다.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은 첫 번째 진리는 아니다.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19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털을 밀었으니까 힘이 없어져서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힘의 출처는 결국 끝까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주 해학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살며시 감춰져 있는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힘의 출처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해학적 표현이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뭘 뺍니까?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눈이 빠졌어요. 눈이 우리 인체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의 기능이. 그래서 눈이 이렇게 높은 데 달려 있잖아요. 잘 보라고. 근데 결국 육신의 눈이 뽑히고서야 삼손은 그제서야 뭐가 떠진 겁니까? 영의 눈이 그제서야 열어져요. 자, 여러분 마지막 22절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자, 이제 잠깐 앞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생길까요? 다시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바로 이 부분이 그 해학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유머. 정말 삼손의 말처럼 그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었다면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힘이 생겨야죠. 그런데 그에게 예전과 같은 그런 괴력의 초인적인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자들과 삼손에게, 삼손은 지금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 대표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힘은 예전과 같이 주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체포되어 있고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해학적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과 우리 독자들에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난 이상은 머리털이 아무리 자라고 무성해도 힘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힘이 그에게서 떠나자 블레셋 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23절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 이 다곤은 이
농사의 신입니다. 모든 열매와 농작물들을 풍성케 하는 그런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여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 자, 여러분, 고대 전쟁의 그 가장 중요한 고대인들의 인식은 나라와 나라 간에 무기를 부딪히고 인명이 부딪히는 전쟁일지라도 항상 그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삼손을 빌미로 일어난 전쟁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진 거겠습니까? 여호와 신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진 거예요. 고대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2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소년이 삼손을 핸들링 하는데도 삼손이 어린 소년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의 괴력이 사라졌어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데도 힘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뭐 아주 대단한 큰 잔치가 지금 벌어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겼다.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신전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무려 지금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3,000명. 어마어마한 수가 잔치로 축제로 모인 거예요.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광경을 삼손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광경을 본다면 우리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의외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지막 문단인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드디어 이제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앞에서 에낙골에 개인적으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서 그 샘의 바위를 터쳐 주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희롱을 당하고 삼손은 지금 여전히 머리털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어요. 예전의 초인적인 힘과 괴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자 삼손의 이 부르짖는 내용을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부르짖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곤을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의 나실인 사사가 보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기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잘못된 지난 삶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누구의 상태냐 하면
이스라엘의 상태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도 그런 흔적을 눈시고 찾아봐도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과 무척 닮아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가 많아요. 들어주세요. 그 들어주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곤이 강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삼손을 꺾은 것이 아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한 번 더 괴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다시요. 다곤이 강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삼손을 묶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에 이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잠시 너희에게 허용했던 것일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고 힘 가진 자가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승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있고 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 속에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죠.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이것 또한 아이러니예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일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언제보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러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게 붙들려 있었다면 살았을 땐 얼마나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그 얘기예요.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죽은 사사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라는 사사가 죽일 때 죽인 자보다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아요. 죽일 때 죽인 자가. 그렇다면 그가 능력이 온전히 눈도 안 뽑히고 여전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초인적인 괴력과 힘을 부여 받았을 때 그가 올바르게 하나님께만 서 있었다면 그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는가를 이런 식으로 성경 기자는 삼손의 마지막 인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능력이 아직 있고 은혜가 있고 손에 땀이 있을 때 촌음을 아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그냥 또 지냈어요. 이 마지막 힘을 줄 때에도 그 힘을 쓰면서 삼손이 마지막까지 부르짖었던 내용이 뭐냐면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긴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넉 장에 걸친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 결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사사에게 초능력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삼손은 그 기회와 은혜로 그냥 잘 지낸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삼손은 20년 사사 하다가 끝이 나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진짜 결론이에요. 특이한 점을 혹시 삼손의 이야기를 며칠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견한 거 없나요? 늘 블레셋과 싸울 때는 원수의 세력과 싸울 때는 삼손과 함께한 동족이나 병사가 없어요. 언제나 삼손은 혼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삼손은 혼자예요. 이 이상한 일관성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참 이상한 결말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냥 홀로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의 원수 세력을 완전히 전멸하고 죽었어요. 학자들의 이제 종합된 견해를 모아보면 이 이야기는 이런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홀로 그 죄의 짐을 지셨어요. 삼손은 물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사였습니다. 이것은 저 역사의 언덕을 넘어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이런 삼손과 같은,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 아니에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의 죄짐을 대신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사건을 이 삼손의 외로운 죽음 속에서, 홀로의 싸움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일생 속에는 결국 결론이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삼손으로 대표되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예표를 따라 역사 속에 실체로 드러나셔서 십자가에 홀로, 누구도 그 짐을 대신하거나 함께 할 수 없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오늘도 이 해악이 가득했던 삼손의 일생 속에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신, 인생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세상적으로 뭐 애들 표현처럼 짱짱하고 거기서 내 삶의 안전과 행복과 근거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서 자기 힘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뀌고 또 오미크론 아니라 육미크론이 나올지라도 인간의 전략과 방어의 통제 능력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우리 이제 연말 되면 백신 나올 것이고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지나간 봄만 해도.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뉴스의 통계나 수치에 위축되지 말고 더 온 인류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피조물에 피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온 인류가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시고 또 남은 이제 금요일 오늘 밤 나와서 찬양하세요. 방역 당국에서 어찌하든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만 모든 전략과 답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삼손은 눈이 뽑혀서야 하나님께 희미하게나마 부르짖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주어진 은혜를 개인적인 복수, 자기 정력을 채우는 데 다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근거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